본문은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7장 24절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등장하는 본문으로 잡지 않고 7장 18절부터 잡은 이유는 그 앞에 배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세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바리새인과의 비교라는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그 앞에 있던 7장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마가복음 7장 여러분들 본문의 앞부분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7장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태도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여기 바뀌었네요.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랑 본문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7장 24절부터 30절까지고 마태복음이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 본문이 바뀌었는데 이 본문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마태복음 15장도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마태랑 마가가 둘 다 이렇게 넣었다는 걸 봤을 때 저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마태랑 마가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의 사건을 먼저 집어넣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넣음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좀 이따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개의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를 떠나라고 할 때 그 거기는 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지도를 살짝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갈릴리라고 보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 부분은 갈릴리에서 또 중반부까지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간다고 합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두로 지경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기 위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역을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냐면 여기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갈릴리 지역처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24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5장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오병이어가 등장을 하고 그 앞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제 한적한 곳에서 아니면 홀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 눈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보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워낙 그 지역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 유명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갔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럼 여기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숨기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조용히 지내려고 했던 이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와서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이렇게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까? 먼저 유대인의 씨앗을 먼저 뿌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저희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정당한 말씀이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물러나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간구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그 여인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 들으십니까? 너무 심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좀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마치 지금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지금 취급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심한 모욕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순간 이렇게 불이 확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참 굉장히 의외입니다. 한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심한 모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쭉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졸르니까 그래 내가 졌다. 너 참 대단하다.
내가 귀신 들린 딸 치유해 줄 테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말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기에 좀 덧붙여서 예수님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2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행동을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보통 다른 때는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먼저 쭉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좀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쭉 그냥 봤을 때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좀 심하다. 예수님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분 맞는가? 그런데 또 뒤에 가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며 죄인을 찾으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모욕하면서 상처를 심하게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개의 본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시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상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2절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유인물 왼쪽에 보게 되면 그 15장 2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인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자꾸 소리 시끄럽게 우리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 자꾸 떠드니까 좀 빨리 좀 쫓아보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쫓아보낼 수도 있는데 쫓아보내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 말씀을 그냥 살펴봤을 때는 예수님 뭐 다짜고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여인인 이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먼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모욕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행동이 이 여인에게도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여인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 그 당시에 받았던 대우는 거의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정중하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부르짖는 것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과 상대하면서 대화하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7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살펴봤는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 속에는 자녀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또한 들어있다고 이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말 안에는, 먼저라는 말 안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중에는 당신들도 먹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먹고 이방인 당신은 나중에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며 참된 믿음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처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고 쭉 나오고 나서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제자들이 빨리 내쫓아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머무시면서 이 여인의 반응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 여인인가 라는 것을 지금 하나씩 시험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이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여러분 침묵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지금 여인이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 봐라, 뭔가 반응을 보이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높은 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몰아세우고 너 개만도 못한 여인이다라고 모욕을 주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적이고 이러한 말까지 들으면서도 과연 나한테 매달릴까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심한 말을 던졌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여인의 반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자일까요? 좀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저희가 제일 먼저 살펴본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인종 차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면 여러분들 뭐 아마 상상이 아마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사람 취급 정도가 아니라 아마 쳐다도 보지 않았고 저희가 막 그냥 쓰레기같이 개같이 이렇게 아마 취급을 받았던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저희가 좀 전에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한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편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우리 구절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 내가 너희 집을 끝까지 보존하고 영영이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언약이 연결되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비록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하는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여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여인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세 번째부터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를 제가 정했는데 이 두 가지는 보통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성숙한 모습인데 이 여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27절과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본인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그러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한 모욕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그 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올바른 소리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가지고 솔직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개만도 못한 존재처럼 취급을 받아 마땅한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나 원래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신이 없이는,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작은 부스러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이 부스러기만큼 나한테 조금만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나는 그것만이라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이 행동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인내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의 성숙함의 열매는 인내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모욕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인내함도 있었습니다. 이 인내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만들어내고 많은 제자들에게,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치유되는 역사를 눈으로 보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바리새인을 함께 비교하면서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둘 다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마태와 마가는 앞부분에서 이 정결 예식과 전통에 대한 바리새인의 논쟁 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고 아무리 네가 겉으로 거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패한 네 자신에 있는 삶의 그 마음이 너를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과 20절부터 23절에 저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거기서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끗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손을 씻고 정결한 예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보다 높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면 충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자기가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의 행동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얻는 거룩한 자가 실제로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겉으로 볼 때 더러운 자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성이며 거룩과는 거리가 먼 부정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내 마음은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나의 의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달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그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따르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개라고까지 모욕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며 부스러기지만 그 작은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그 여는 매달리고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녀의 솔직한 자신의 고백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녀를 거룩한 자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라고 대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깨끗하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믿음이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깨끗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의 피가 그녀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예수께 나아옴으로써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더러운 자였지만 구원받고 거룩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이고 죄인이고 부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겁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거룩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모습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게 되는 한 이방 여인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이 시청각 교육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시작.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어서 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0.00001%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없이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의인인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룩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나의 무가치함, 예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만을 붙들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죄를 매일매일 깨닫고 회개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볼 부분은,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시지 마시고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긴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아멘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어떤 비난과 모욕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이 그녀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모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그 소망을 붙들었을 때 그 여인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고 딸이 치유되는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한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주변의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 아래에서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개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내가 굶으면 굶었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저런 것까지 내가 먹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커야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선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사람들의 어떤 도우심, 이런 거는 심지어 거지도 요즘 여러분 동전 주면 받지 않습니다. 노숙자들도 동전 주면 여러분 버리고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페니보다도 못할 만큼의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는, 아니 은혜라도가 아닙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수만 명의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12광주리에 또 가득 채워지고 그 광주리가 넘쳐나도록 남은 음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음식들 가운데 그 12광주리는 불과 부스러기만큼밖에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렸겠습니까? 이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최고의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지금 이 여인에게 주셨던 구원의 확신의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았을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구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믿음의 확신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2016년 한 해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